저는 지난 설교에서 언약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된 언약의 상속자다. 아마 오늘 설교도 제목이 다르긴 한데 내용은 그와 같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바로 그 언약.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 언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뿌리를 바르게, 그 기원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 언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씨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심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점점 그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할수록 그와 함께 그 역사적 과정 속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자라나도록 그런 섭리와 경륜을 이루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시공간 역사 속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포자가 온 세상으로 다 퍼져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이 성경을 통틀어서 언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되게 이해를 해가지고 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는 그때는 다른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는 신약과 또 다른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또 다른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다른 언약들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구약에는 율법의 행위로 받았지만 신약에는 믿음으로 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길을 가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시는 지인들 중에서 이런 논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요, 그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세대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이 언약이 시작되었다면 그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왜 그러면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고 성막을 짓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했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죄인들이 저 하늘의 진리를 이슬처럼 받아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역사 속에 이루시려면 처음부터 여러분 진짜를 주면 우리가 그걸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귀한 게 우리한테 오면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석기, 구석기 이런 거는 안 믿는 분들이 주장하는 말이지만
구석기 시대에 돌멩이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느 날 오늘날 정말 이 과학 문명에 이런 기술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예컨대 그런 거예요. 하늘의 진리는 진짜 진리요,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인데 이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하면 갑자기 그것이 통째로 주어지면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죄로 심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이 진리를 실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주면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도리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듯이 개에게 던지듯이 막 아무렇게나 이 진리가 회방을 받고 조롱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보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진리 그 자체로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죄인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앞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체 그대로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나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문병호 박사님은 이 어코모다치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코모다치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한테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늘의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구약의 제사요, 예법이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들이 바로 그와 같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것을 깨닫고 배우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죠. 그들은 그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에서 내어 쫓긴 바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저희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쫓겨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의 안과 밖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의 밖에는 누가 있냐? 스트레인저들, 외인들,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다. 이방인들이. 1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는 걸까요? 그걸 기억해라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이방인으로 취급받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이 말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저급하게 비천하게 천박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이 말은 경건함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법도 없고 무식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는 족속들, 그 말이
할례 없는 자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헬라 시대의 사람들을. 그래서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누구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자, 여러분 왜 여기서 밖이라는 말을 쓸까요?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 언약 백성의 그 백성으로 내가 속하고 거기에 편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도 모두 할례를 행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러면 할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 바깥에 있었다. 언약 바깥에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말과 사도 바울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환유법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외인이다. 이 말은 이방인이요 바깥의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너희가 없었던 자였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 그것으로 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음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그 일도 이미 듣는 그 자체도 벌써 왜 듣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들었으니 믿었다. 이게 아니라 들으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듣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르심의 효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의 효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효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는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고 효력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이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벌써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미 11장 말미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가 벌써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뭐냐? 15장에 가서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언약적으로 이해해야 믿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열심히 믿으니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일들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바로 13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그때는 언약에서 바깥에 있었고 외인들이고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설명을 해줘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겨줘서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할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요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애 태어나면 이 할례를 행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온갖 소독약품 놔두고요 그 아이의 양피를요 베요. 그럼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의 전통인 이 할례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 흘리신 그 피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엔크리스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엔크리스토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in Christ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믿음으로 언약에 들어간다, 참여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이제는 허락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에서나 모든 신분, 지위 고하, 남녀의 차별, 계급 차별 이런 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 법적으로 이루어지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모든 시스템 속에는 모두 다 법이, 규칙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법을 어기거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항상 어느 곳에서나 세워요.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도 법을 세웠고 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서질 못하는 거예요. 한비자도 법을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서구에도 이 법을 세웠어요. 모든 국가의 조직이나 사회의 시스템이 세워질수록 법이 항상 섭니다. 여러분 이 법이 세워지니까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겨요. 체계가 생기면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낮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더 낮은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들의 부속물이 되고 그 모든 전체 시스템은 법 아래 그 법의 체계 아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시스템에 도리나 전통이나 덕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요. 예?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그래서 힘듭니까? 눈치 보잖아요. 조직의 그 무서움을 쓴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무서운 걸 아니까 그거에 기대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 이게 보편적인 여러분 담론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계 시스템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니까 그들은 그 체계 속의 삶을 살아도 자유함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봐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이 온 아시아와 저 로마에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지금 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해요. 그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역사적으로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3000년이 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행위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시대들도 뭘 보여줍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뭘 봅니까?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온갖 가증한 짐승들과 벌레들과 이런 게 우글우글거려요. 그 보자기 속에.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환상 중에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율법에서 가증하다고 규정해 놓은 그런 가증한 짐승들과 이런 벌레들을 내가 어떻게 먹고 나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을. 그만큼 보세요. 베드로조차도 율법에 임박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율법에서 가증한 짐승으로 분류해 놓은 부정한 것들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냐?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면서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청하러 온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왔어? 우리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사도님한테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갔더니 온 집에 종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식솔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이방인과 원래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사를. 내가 너희 할례 없는 이방인들하고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원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그 명을 따라서 왔다. 너희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들이 그러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복음 듣는 고넬료의 식솔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통째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에게로 흘러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이런 모든 구별하는 이 규칙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가로막힌 담이 다 깨어졌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속된 것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그런 거 구별하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속되고, 여러분 이 성속을 여러분 구별 잘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사람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과 속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성속이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의한 자로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 뭘 성속을 구별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서로 다 지 얼굴에 껌져있고 네 얼굴에는 껌도 묻었는데 다 수꺼이고 껌져있고 이렇게 구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거룩하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언약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은 잘 책갈피를 해 놓으시고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설교의 맥락과 같이 보면요. 뭐냐? 언약에는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냐? 아니죠. 원래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저 구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있던 언약 백성, 할례를 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됐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부터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았습니까? 옆집에 순이 아줌마가 날 데리고 왔죠? 그렇죠? 예? 옆집에 철이 아빠가 우리 가게 와가지고는 나한테 전도했죠? 예? 순이 엄마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맨날 교회 가지고 조르는 거예요. 가자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자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예수 믿는 여자 덕분에 그냥 교회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크리스마스 때 그냥 밥 주니까 따라가고 선물 주니까 따라가고. 예? 그 교회에서 그냥 어떨 때는 뭐 동네 어른들 잔치한다고 하니까 부르고. 그 교회가 먼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규례를 따라서 이 생활의 규칙으로 삼고 적용을 해서 뭐 613가지가 넘는 이런 여러 잡다한 규례들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생활에 적용해요. 여러분, 613가지 한 개도 지키기 힘든데 613가지를 조목조목 여자들 머리핀보다 더 작은 것들끼리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행하라고 하면 그걸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613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잘하게 다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613개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 랍비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젊은이. 그 얼마나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는지 이 젊은 혈기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에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은 특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이 이단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다메섹으로 향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노중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유대교적인 모든 신앙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이고 쓸데없고 심지어 악한 것인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본질과 그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그저 영적인 맹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죠.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먹혀들지가 않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나중에는 자기들 앞에서 막 대변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변화돼 가지고 나타나서 막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 사도 바울 저놈을 죽여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끝까지 죽도록 그냥 로마까지 따라가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권능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판단력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한테는 간단해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한테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구원을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간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도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도는지 깨달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지동설을 깨달을 때까지 그거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요, 여러분, 미련하고 우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오늘날 조금 과학 문명 좀 이루어졌다고 5G 터뜨리고 이제 6G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하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만물의 원인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은 부동의 동자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사람이. 또는 존재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태극 있잖아요. 태극. 동양에서는 극이 발생해서 거기서 태극이 나오고 무극이 태극이고 이런 얘기. 그 서양에서는 또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역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생성이 이 존재의 변증법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또 독일 철학자들이나 이 서구의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명한 헤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단지 뭐냐면 우리 인간의 thinking, 이 사유에서 가능성을 두고 짐작하는 것에 불과해요.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검증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 뇌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인식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동양에도 유명한 철학자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성리학, 퇴계, 이황, 성리학이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이와 기를 다루잖아요. 이와 기를. 이와 기가 어디서 나오냐? 모두 다 극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극에서. 이거 태할 때 태초잖아요. 태초. 그 태초에 그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고 모든 사물의 원리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철학의 사변관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도 모든 만물의 기원과 모든 사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그런 형이상학적인 도구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자존하시는 실체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에서는 신은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관념 속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철학적인 형이상학으로 개진하고 펼치겠지만 그건 인격적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자기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래서 그 인격으로 심지어는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도 해요. 사람이 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실 때도 그냥 사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의 점진적인 역사.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때가 되자 로마 시대에 바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계속 예언하죠. 이 율법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장막을 그가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이방이, 모든 열방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방이, 열방이 이 언약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없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모든 만물과 그리고 역사의 시공간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칼빈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곧 이 칼빈주의가 개혁주의인데 그 신학과 사상을 우리 양재교회는 추구해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하나님 영광 사상, 이게 바로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믿음을 말해도 그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부터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선택이 있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의 존재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이미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 때문에 날마다 늙어가고 우리의 세포는 점점점 죽어가고 주름이 짙어지고 머리는 허여져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다. 선하심.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선악을 단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그게 악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나아가면 그게 선하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나가면 그게 악한 거고. 이렇게 간단해요, 기독교적 가치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이 언약 가운데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존재들로 불러서 새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빛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바로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음 이후에도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인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약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우리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권속이다. 기도하겠습니다.